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실 수 없는 것이죠. 오실 수 없는 것, 또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친히 왕이 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왜요? 구원하시려고. 왜요?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생명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오실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 오셔도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오셔도 상관없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오시겠다고 하는데 왜 막고 계실까요?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거부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원고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가 이 땅에 걸어 다니시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예수 지금 없는데 어떡하죠? 예수는 2000년 전에 계시다가 없어졌는데 어떡하죠? 세상은 누구예요? 세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가 세상이에요. 내 안에 독생자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똑같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일서에서는 보내셨다 그랬고 3장 요한복음에서는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 안 오셔도 되는 이곳에 오시는 이유, 오실 수 없는 곳에, 안 오셔도 되는 곳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살리시려고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근데 어디에요? 원문에서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던 때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게 분명히 보였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디에서 보여요? 우리 안에서 보여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서만 나타나요? 우리 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은 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자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최소한 바울의 삶이다. 최소한 바울의 삶이다.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세뇌당했다고 그러죠. 세뇌당했어요. 세뇌당하면 자기의 삶을 살까요? 세뇌시킨 사람이 시킨 것만 할까요?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신호나 소리나 그런 것에 반응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 세뇌를 당하면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세뇌를 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 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말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계셔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죠. 택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함과 택함. 청함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은 어떤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까? 믿음이 된 자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섬길만 하다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요? 2명밖에 없어요.
왜 2명밖에 없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뭐예요? 세족식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목욕한 자 혹은 깨끗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목욕을 많이 해서 때가 없는 상태 아니면 머리에 비듬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상태요? 뭐가 있는 상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설교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사람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많은 설교자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을까? 저부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을까?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저거 말 잘하네. 은혜스러워. 감동스러워. 그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을 향한 믿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이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말만 하고 있다. 그래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깨끗해졌다. 혹은 거듭났다. 거듭났으니까 아기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거듭났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지고 키가 커졌을까요?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철학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지.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을 얼굴이 잘생겨지거나 갑자기 키가 커져버리는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사상 혹은 믿음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죽어라 그래요. 너 죽어라. 네가 죽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쉽게 죽을까요? 내 생각을, 내 철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두 번째가 다가오면 서러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가 너 두 번째다라고 하면 서러울 사람들 바리새인.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두 번째다라고 하면 서러울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너 두 번째다라고 말하면 서러울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독사의 애기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애기들아.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한테 속한 걸까요? 어이고 마귀 악마에게 속한 자래요.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요? 충격을 먹어야 될까요? 에이 설마 에이 네가 잘못됐겠지 라고 말했을까요? 1번 2번 1번 충격 먹었다. 2번 에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잘못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진짠가? 충격 먹을까요? 에이 난 잘 믿고 있는데 난 잘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까요? 1번 2번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스스로 잡아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지만 정작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들어야 되지 사람의 가르침은 너와 나는 똑같아요. 똑똑하고 지혜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단순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지만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어디 있어요? 생명을 얻으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나 잘 믿고 있다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니까. 나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백이 내가 시인하는 이 믿음이 아니다. 혹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돼요.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지. 하나님 저 철떡같이 믿고 있다니까요. 저 진짜 잘 믿고 있어요. 저 몇십 년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베드로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깨끗해졌다고 그랬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났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섬겨주시려고 섬기라고 발 씻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깨끗해진 자에게, 이미 목욕한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 제자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게 라고 하셨을까? 왜 굳이 잡히시기 전에 발 씻는 의식을 행해 주셨을까? 뭐가 필요했어요?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생겼어요.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였습니까?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영접. 그래서 주님은 발 씻음이라는 관습을 통해서 영접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은 단순하게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손님들 오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죠. 영접입니다. 그럼 영접 된가요? 말만 하면 안 되고, 자, 가끔 식당에 가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저희 가게 오세요. 저희 가게 오세요. 서비스 잘해드릴게요. 가지고, 막 모셔갑니다. 모셔봐, 문턱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변해요. 왜 이거, 그, 서비스도 엉망이고, 나오는 음식들도 엉망이고, 그런 데가 종종 있죠. 그건 영접이에요. 그냥 손님 맞이에요? 손님 맞이야.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사람이 책임을 진 데가 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 혹은 사람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손님들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해주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게 영접이죠. 영접이라는 것은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내가 대접해주고 나와 같이 먹고 마십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5페이지 윗부분에 있습니다. 5페이지 위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그 집 주인과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먹고 마시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주님을 문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영접입니다. 단순히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자기 식당에 들어가면 어디 앉든지 상관없고 물컵도 안 주고 물병도 안 주고 숟가락도 안 주고 뭘 시키든지 관심도 없고 그냥 또 밖에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만 하고 있으면 이건 영접이 아닌 거죠. 영접이면 자기가 모셔드렸으면 그 손님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주님이라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못에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고요.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고 있어야 되고요.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사람만 주님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인 거죠. 주님의 실질적인 본질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그거 들으러 오는 건데 주님을 영접하러 오는 건데 그냥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설교 들으러 오니까 지루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손에 못자국이 있고 머리에 가시면령화 쓰고 옆구리에 창 꽂고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절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내 집만 올까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귀에 들려졌을 때 내 안에 머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저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저희 집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은 그냥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가 아니에요. 오시게 해서 오셨으니까 모셔드려서 먹고 마시면서 내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머물며 저와 함께 즐겁게 지냅시다. 이게 영접이에요. 오셨어요? 네, 들어가서 아무 데나 앉으세요. 알아서 시키세요. 알아서 먹으세요. 이건 손님이에요. 그죠? 손님. 영접은 그래서 어쩌면 호텔이나 좀 비싼 레스토랑은 차이가 그거죠.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 옆에서 필요한 걸 계속 채워주는 거. 서비스가 다르니까 비싼 값을 받겠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 원고 한번 볼까요? 5페이지 끝에 보면 원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그 말씀. 에암메 닙소 세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러니까 내가 시키다예요. 닙소라는 말이 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시키다. 닙소 내가 시켰어. 누구를요? 너를 세. 너를 시킨다. 근데 에암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에암메 닙소 센 내가 너를 시키지 않는다면 욱 에케이스 너는 소유하지 못한다. 소유할 수 없다. 너는 소유할 수 없다. 메로스 맷 에모 메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로스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말티아에서 나왔습니다. 죄에서 부정불변사 알파와 메로스의 합성어가 하말티아. 부정불변사와 메로스를 떼어내면 메로스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욱 에케이스 메로스 맷 에모 이것은 나와 함께 상속을 소유할 수 없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 소유하다는 말이겠죠. 소유하다. 에케이스. 근데 욱 에케이스입니다. 부정입니다.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메로스라는 말입니다. 메로스. 상속을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상속을 못 받느냐? 주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상은 뭘까요? 네, 잠시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으로 주시는데 아무렇게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 에케이스 메로스 맷 에모 나와 함께요. 메시라는 전치사는 같이예요. 같이. 주님과 같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잘했다 나 줄게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맷 에모예요.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있든지 주님과 함께 붙어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하나님을 상속으로, 하나님을 선물로, 하나님을 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줄게 곧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영접은 단순히 내가 영접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접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성전으로 세울 거야. 너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부르짖고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교회에 진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러고만 있으면 사람만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요? 네 안에 있겠다. 네 안에 있겠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가 누구하고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하고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내가 먼저 하나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에 오니까 직분 얻으니까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안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인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아사마임 베엣 하아렛입니다. 우두머리 안에 여호와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데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진짜 많아진 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인간적이야.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안 믿어져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러고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을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영접 기도하면 주님이 오신 건가요? 영접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기억도 안 나네요. 내가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 주님 오시는 건가요? 영접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든지 철학이든지 사상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천둥치는 음성 아니면 내 심장을 울리는 음성 그런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상태예요. 거듭남은 단순히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현상이나 의식이 있어서가 거듭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영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배 채우려는 말들이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거듭남의 상태예요. 거듭남의 상태 갖고는 부족했어요. 거듭남의 상태로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 자, 예수 없어요. 예수 없고 성령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한 1년, 2년 동안 우리끼리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 3년, 4년, 5년 지나가면 다시 궁금한 게 생기고 알고 싶은 게 생겨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요. 제사장들한테 가요. 말씀 이게 뭡니까? 그럼 다시 또 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거듭남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귀도 중요한데 주님이 안 계시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enter cosmo n입니다. enter cosmo n 안에입니다. 세상 안에 존재하십니다. 세상 안에 계신대요. 빛이신 그분은 세상 안에 계십니다. 이게 뭘 말씀할까요? 쉽게 말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광야 이야기 계속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우리 민족에게 주기로 했어.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믿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엔터 코스모 엔 세상에 계시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엔터 코스모 엔입니다. 그가 말씀이 사람들 안에 세상 안에 존재하고 계셔요. 머물러 계셔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됐어요. 영접이. 베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영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접이 안 되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영접이 필요하다. 나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예수를 알고 천국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 이야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조금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역사학자들, 과학자들, 철학가들, 예수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있을까요? 믿음은 다른 문제예요. 믿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교회 성경책 역사를 알고 창세기 이야기를 알고 출애굽 이야기를 알고 예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지는 건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을 안 했을까요? 먼저는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왜 예수를 부인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라는 저 촌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너 믿음 이상해, 너 믿음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을 못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난 내 믿음이 있는데, 난 내가 몇십 년 전통의 그 교단의 그 믿음을 믿고 있는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난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하고 있고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믿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믿고 있죠?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있고 예수도 믿고 있고 내 직분도 믿고 있고 내 신앙도 다 믿고 있어.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믿음이 필요할까요? 굳이 다른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이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애굽으로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안 됐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구원도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 구원,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이 다른 것처럼 구원이 다르면 뭐도 다를까요? 믿음도 다릅니다. 믿음도 달라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다르고 광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다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똑같은 믿음이에요?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저 뒤에 보면 종이에 딸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이쁘게 잘 그렸다고 말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 참 아빠 닮았네 라고 말해야 될지 고민돼요. 그런데 저 어린 친구들이 그린 그림은 평면이에요. 그냥 종이 위에다가 얼굴 동그라미, 눈 동그라미, 코 뼈 조각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는 어떻게 그릴까요? 거기에 입체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 저들이 그린 평면의 선으로만 되어 있는 이 그림과 똑같은 평면에 그려졌는데 입체감이 있어. 살아있는 것 같아. 레벨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믿음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똑같이 뭐가 달라?
달라요. 왜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광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못하면 야, 애굽에서 나왔던 가나안에 들어갔던 믿음이 똑같아.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오히려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성경은 교회에 다닌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레벨이 다르니까 교회만 다니면 자, 애굽에서 광야만 나오면 뭐예요? 믿는 자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만 나오면 난 믿는 자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레벨이 다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과 애굽에서 나오는 믿음은 레벨이 다르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만 레벨이 다르다. 다시 말씀드려요.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얼굴 이렇게 그린 그림과 똑같은 평면인데 여기에 입체감을 주는 그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레벨이. 저 그림을 잘 그렸네, 이쁘게 그렸네, 아빠 닮았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 닮았네. 아빠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네. 왜요? 아직 저들은 평면이 최고예요. 평면에다가 연필로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게 저들의 수준에서 최고예요. 근데 미대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작가들 그린 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선 찍찍 그렸는데 그것이 작품이 되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표현이 달라. 믿음이 달라요. 애굽에서 나온 믿음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지만 레벨이 다르다. 성경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물론 믿음이에요. 믿는 자이긴 믿는 자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는 믿음과는 다르다. 영접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 이건 뭐예요? 영접한 자예요. 오늘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영접한 자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도 믿는 자, 애굽에서 광야에서 도움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도 믿는 자,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는 자. 그런데 믿음에는 레벨이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기입니다.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뭐만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 줄게.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빛날 거야. 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거야. 그거 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 한 번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해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도 날마다 모여야 되겠죠. 날마다 어디 제단 앞에 모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날마다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떠나라. 떠나니까 이 땅을 네 자손에 줄게. 머물러 있으니까 네 자손은 별이 될 거야. 별은 네 자손이 될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으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든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달달달 외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왜 몰라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거듭남에 이룰 수 있어요.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영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그 믿음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영접은 단순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니까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삶이 없어요. 그분의 삶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원해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걸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 거기는 찾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고 내가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삶은 누구 삶이에요? 자기 삶이야. 그건 영접이 아니죠. 거듭나지도 못한 거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구분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믿어지는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에서 영접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발전되시기를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